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모델로 우뚝 세워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성경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장입니다. 구원 역사의 변곡점과 같은 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과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척과 자기의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그가 이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씀에 하게 된다면 너는 복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막연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우리 뻔히 보입니다. 이 시대에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친척을, 자기의 익숙한 부모님의 가정의 환경을 다 저버리고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가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냥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결단한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모르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 길, 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두렵고 제일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대략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두려움과 혼란의 이유는 뭐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 아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현상들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요,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생은 지금 사이버 대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만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희 집 애들이, 초등학생들은요, 일주일에 하루 갑니다. 하루를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요, 2주에 한 주를 가고 3주에 한 주를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2주는 안 가요. 왜냐하면 다른 학년의 아이들이 그때 학교를 오고, 이런 식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학기 때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스포츠는 중단되었습니다. 스포츠를 하더라도 관중석에 관중은 한 명도 없는 무관중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공편들은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겠다? 비행기를 띄우지를 못합니다. 비행기 뜨는 항공편이 없습니다. 아니, 운전케 떴습니까? 내려앉을 나라가 없습니다. 다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비행기가 갈 나라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이죠. 삼성그룹이요. 평소 같으면요, 이 하루에 매일같이 3,000명이 공중에 떠 있답니다. 삼성그룹의 직원들 3,000명이
매일같이 공중에 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큰 기업의 계열사 뭐 통치면 매일같이 3,000명은 해외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간다고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데도 못 가요.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상회의 하는 겁니다. 화상회의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바이어로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영상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6개월 하니까 지금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할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사람들 뭐 직원들 비행기 태워가지고 외국에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류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비용 절약해서 화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판단 뭐 하고 있답니다. 왜 경비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상당한 많은 경비가 뭐 출장비 뭐 이런 것들 비행기 상 뭐 이런 것들이 절약되는 게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랍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그런데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혼란이고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공포라는 겁니다. 코로나 자체를 몰라.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개발이 어렵고 치료제도 개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지라는 것,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혼란이고요. 그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무지 자체가 주는 공포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이 말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한 걸음에 대하여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정말 그 땅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주한 것,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따라 이주한 것, 결정한 것, 그것은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혼란과 그 두려움과 그 공포, 미지에 대한 그 공포를 믿음으로 순종한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갈 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간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그 길이 이상한 일로, 이상한 결과로 귀추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해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그 땅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본문 12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게 아주 이상한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길이에요. 내가 가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계획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정말 가정을, 고향을, 친척을, 부모님을 떠나서 가라고 하셔서 정말 갈 바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혼란의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냥 결단하여 이사했어요. 그곳에 갔어요.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넘치고 형통한 것만 가득할 것 같은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임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심한 기근이
그 땅에 임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제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어렵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곳에 뭐예요? 형통해야죠. 잘 돼야죠. 근데 그곳에 기근이 있어요. 그 땅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 인생길이 형통하고 그 인생길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인생길에 거기에도 인생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도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에도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문제 없습니까? 정말 기근, 정말 어려움 하나도 없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애쓰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자꾸 내 삶에 내 가정에 엄습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풀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그런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교회 잘 다니면 잘 돼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형통해야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기근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가? 아브람과 같은 고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안 다녔으면, 신앙생활 안 했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 그 문제까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은 없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는요,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건 조금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정서법에 의해서 혹은 관행에 의해서 좀 허용이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직장의 이 부분은 이게 관행이야, 업계의 관행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안 하면요, 업계의 관행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정서법이 강한 나라예요. 정서적으로 우리 선배도 그랬고 뭐 우리 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업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행법으로 혹은 뭐 정서법으로 허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에요. 가정의 신뢰의 문제죠. 부부가 서로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약속들을 지키는 것, 그 불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런 문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한 여자를 보고 음행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그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음행이랍니다.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타이트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게 되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술자리 문제는 항상 고민입니다. 뭐 회식할 수 있지 않아요? 밥 먹지 않겠습니까? 뭐 밥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또 끝나고 나서 모여서 뭐 밥 먹으면, 근데 그 자리가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도 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늘 그 술자리는 불편합니다. 술자리는 마셔도 불편하고 안 마셔도 불편한 자리가 바로 술자리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요,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면요, 술을 안 마실 이유가 얼마나 많을까요?
한약을 먹고 있어서 못 먹어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간이 안 좋아서 못 먹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운전을 해서도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면 열에 7, 8은 뭐라고 물어보면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갑자기 교회 다녀? 당신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교회를 다녀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이 자리에서 마셔도 뭐 불편해? 안 마셔도 불편해? 막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요, 결혼하여 가지고 그 시댁 식구의 제사 문제가 그렇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안 했으면 뭐 그 가정, 뭐 내가 시댁으로 결정한 그 가정의 제사 문제가 그렇게 고민이 안 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묘하게 이 제사 문제가 고민되어지는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과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똑같지 않습니까? 그가 가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스러운 선택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복과 형통함만 넘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간 그 길에 기근, 배고픔, 고통,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철저히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왜 이걸 알 수 있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부르셨고 축복하셨어요. 5절부터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9절까지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러더니 바로 10절에 기근이 그 땅에 임했다. 제가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기근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산적해 있습니까? 현실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거기서 잠깐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게 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한 발짝만 떨어지면, 믿음의 여유를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훈수 두는 사람이요. 장기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둬요. 바둑 구단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마다 못해요. 왜? 남의 바둑판에 저거는 길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렇게 하면 되는데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바둑 두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장기 두면 그 길이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의 현장,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던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정말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도요, 그냥 기근의 현장의 한가운데 있으니까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봐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12장 1절부터 4절은 부르셨고 5절부터 9절은 가게 하셨고 10절 바로 기근 왔어? 이거 하나님 시험이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기근에 또 감정적인 기근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함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발짝만 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좀 기도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 잠깐만 시선을 돌려서 한 발짝만 떨어져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 뜻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인 거 분명한데, 믿음의 조상인 거 분명한데, 그런 아브라함도 기근의 현장이 바로 정말 죽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바로 다가오자 그가 선택합니다. 무슨 선택합니까? 합리적인 선택,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거죠. 기근이 없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창세기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기근이 없는, 우리가 배 굶어 죽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자.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문제는 기근이 임했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녀들의 문제가 엄습합니다. 혹시 그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한 발짝만 떨어지면 그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한 발짝만 여유를 가지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한 그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저 여기 온 것도 지금 목숨 걸고 왔어요. 정말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짜 여기 왔어요. 그냥 말씀 믿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기근 있고 어려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 여기서 굶어 죽든지 우리 가족 굶어 죽든지 그냥 여기 있을래요. 그렇게 주저앉았다면 아브라함 가족이 굶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다. 과연 굶어 죽었을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 17장에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는 겁니다. 요즘과 같이 수로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래도 오랫동안 비가 안 내려도 뭐 저수지의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틸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지금 현대는. 그런데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났다는 건 뭐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정말 모두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렙다의 과부의 가정에서 헌신을 하게 하셔서 어떻게든 먹고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굶겨 죽지 않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당장 생계의 문제가 닥치니까, 당장 생사의 문제가 느껴지니까, 그렇게 위급해지니까 타협합니다. 현실적인 선택합니다. 합리적인 선택합니다. 분명히 그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을 순종한다는 건 보통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불편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손해볼 것을 뻔히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미지의 두려움과 혼란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닥치니까요, 기근의 문제로, 배고픔의 문제로, 어려움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머리를 굴리고
뭔가 타협할 방법들을 찾아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속히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는가? 기근 속에서, 이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몰랐어요. 그래서요, 머리 굴려봅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지?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애굽에 내려가면 먹고 살겠구나.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지 않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에 기근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기근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더 힘들어질 수 있고요. 직장 생활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마음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의 기근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 아프게 하는 상처되는 말, 섭섭한 것들만 더 커지는 그런 영혼의 기근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기근과 어려움의 시험을 주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진 가문 출신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믿음이 뿌리가 깊은 믿음. 뿌리가 깊은 단단한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잘 자라게 되는 것,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며 잘 자라는 것,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햇볕이랍니다. 햇볕을 잘 쬐어야 식물이 잘 자랍니다. 두 번째, 물이 잘 이렇게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식물을 가꾸시는 분들은 때를 따라서 항상 물을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식물이 예쁘게 자라는 건요, 예쁘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가꾸시는 분들이요, 아침마다 그 이파리를 이렇게 닦아주기도 합니다. 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해서 이파리를 예쁘게 닦고 이렇게 자꾸 예쁘게 정성을 들이면요, 꽃도 예쁘게 피고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햇볕 주고 물 주고 예쁘게 이파리 닦아주고 해가지고 예쁘게 식물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식물이 오래 가요. 생명이 오래 가요. 제일 중요한 건 이파리 예쁜 것이, 꽃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가 단단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야 더 생명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가꾸는 사람 입장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물 많이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파리 예쁘게 닦아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리고 단단해지는 방법은 뭐냐? 세찬 바람이에요. 세찬 바람이, 또 혹은 아주 극심한 가뭄이 뿌리를 도리어 깊이 내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식물이 척박한 사막에도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나무를 파보면요,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파여 있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세찬 바람을 견디고 세찬 바람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는 식물은요, 쉽게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뿌리를 한 뼘이나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련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 당하면 뭐예요? 기쁘게 여기랍니다. 기쁘게. 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뭐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버티고 힘을 내면 뭐예요? 뿌리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여져서 부족한 영역들이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시험을 겪고 시련을 통해서 뭐냐? 내 안에 부족한 영역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고 연구해보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성격은 안 변한답니다. 사람의 성격은요, 우리나라만 연구 결과가 아니고 외국의 모든 심리학자들의 결과는 사람은 태어날 때 그냥 그 성격대로 산대요.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난 성격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래요. 결혼해서 왜 10년 동안 다들 그러잖아요. 결혼 동안 10년 동안 무지하게 부부싸움 한다고. 10년 이후부터는 부부싸움이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년까지는요, 상대방의 남편의 성격 바꾸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성격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요, 성격 바꾸게 하겠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하고요, 계속 투덜거리고 계속 불평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포기하게 된대요. 결론은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 아주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포기하게 되니까 싸움이 줄어들고 그래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심할 것처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격은 안 변하는데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 그 심리학자의 강의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성격은 안 변하는데요, 성품은 변할 수 있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냥 그 성격,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성격은 안 변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이 얘기했어요. 사람 안 변한다고. 사람 바꿔서 쓰겠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예.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안 변해요. 예. 그 불같은 성격 안 변해요. 그 조급한 성격 안 변해요. 예. 그냥 부모님께 그냥 내려왔던 그 DNA 성격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은 달라질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의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자기 성격과는 맞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기술들은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격은 그때 못 참는 게 자기 성격인데, 그 조급함이 자기 성격인데, 이 상황에서 그것을 참아내기 위해 한 번 참고 왜? 회사에서 그거 안 참으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회사에서 안 참으면 잘리니까 참고 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 성격과 맞지 않지만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품으로 인내하는 법들을 배우고, 막 화내고 불같은 화를 내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온유하게 참아내는 법들을 배우고.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성품을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시련과 인생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격은 안 변하지만 그렇게 네 성격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격 그대로 살면 직장에 다 잘린다는 거예요. 네 성격 그대로 살면 네 가정 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 시련, 어려움 겪으면서 내 성격과 맞지 않지만 그 상황에 맞게끔 성품으로서 다듬어지고 성품으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거예요. 바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한 뼘 더 깊이 내려가고, 가뭄의 시련을 통해서 한 뼘 더 깊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나이가 드시는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으니까 기력이 세한 것도 있지만 많이 성품이 다듬어지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이 막 쥐잡듯 자식 못 잡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력 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품이 좀 달라지신 거예요.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성품이 좀 달라지신 거예요. 결론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도 더 깊은 믿음으로, 성품도 더 근사한 성품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예요. 기근을 주시는 이유예요.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아브라함은 그걸 놓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돌아보면 한 발짝 떨어지면 그게 그런 거라고 알겠는데, 내가 당장 생사의 문제에, 당장 생계의 문제에, 당장 그 건강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타협하는 겁니다. 뭐 애굽 없나? 뭐 좀 해결할 수 있는 애굽 방법 없나? 그렇게 타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타협을 했는데요, 타협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그 순간 모면하듯이 선택했던 방법이, 모면하듯이 선택했던 세상적인 방법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더 꼬이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꼴이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기근의 문제, 당장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 굶어 죽지는 않게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당시에 가보니까 애굽에 이상한 풍습이 있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남자를 제거하면 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부부가 아니라 남매가 돼야겠다.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성을 갖게 해주셔가지고 머리가 좋아요.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못해서 그렇지요.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이거를 안 해가지고 그렇지, 한 번 하고 나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훈련을 받고 살아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죽어도 내가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사실은 한 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키니까 이게 계속 지켜지는 거죠. 한 번 안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지나면요, 또 안 지켜도 되고, 또 안 지켜도. 왜냐면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한 번 그 선 넘어가기가 어려워서지, 한 번 넘어가면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한 번 타협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배고파? 배고프지 않은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 타협하는 거 한 번 해보니까요, 나 이제 목숨 죽게 생겼어? 그런 방법이 있지. 당신하고 나는 부부가 아니야. 이제 남매야. 나한테 오빠 불러. 이렇게 바로 그냥 그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 그 요령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해요. 결국 자기 아내 사례가 바로 왕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12장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14, 15, 16 읽습니다. 14, 15, 16. 14, 15, 16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건 기근 때문이었어요. 배고픔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가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갔어요. 결과적으로 16절에 보니까 부자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바로 왕이 주는데 막 양 많이 주고요, 막 소 주고요, 노비 주고요, 암수 나귀 막 주고 낙타 주고 큰 거부가 됐어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잘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선택이에요. 그 기근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해결됐는가? 아니요, 이건 완전히 꼬였어요.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왕이 왜 이렇게 많은 소, 양 막 이런 거 막 줬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부부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니까, 여동생을 나의 아내로 데리는 대신 왕으로서 그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많은 양소 막 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잘 됐다. 야, 부자 됐다. 잘 됐다. 그런 거예요, 진짜? 지금 기뻐할 일이에요? 즐거워할 일이에요? 지금 자기 아내는 이제 바로 왕한테 뺏겼어요.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머리 굴려가지고 요령 피워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궁으로 들어간 자기 아내를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령 피워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 써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순간순간의 어려운 문제들, 순간순간의 어려운 상황들 타협하면서 순간순간 넘어가면 될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요, 바로왕이 자기 아내 데려가는 상황 벌어져요. 이제 요령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고요, 방법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살아보면 압니다. 작은 타협 시작해서 작은 요령 피워가지고 넘어가는 나중에 가보니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게 인생이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지금 당장 순간 모면하는 것, 순간 이 방법을 쓰는 것, 세상적인 방법을 타협하는 것,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죠.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문제의 시작이 작은 거였는데 나중에는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전 영혼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타협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어요. 영적으로 큰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에도 큰 타격이 없는. 그런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타락으로, 손 쓸 수 없는 나락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왕궁에 들어가 있는 아내를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요령 피워서 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읽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셨어요. 바로의 집을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그 바로가 두 손 든 거죠. 자기 첩으로 데리고 오기로 했던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딱 개입했으니까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굴려가지고요,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 달라고 해요.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갔어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지 먹었어요. 다 거지 된 거예요. 자기가 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적인 거 다 썼는데 안 돼요. 돼지우리 치는 그런 바닥에. 그러다가 하다 뭐예요? 자기가 머리 쓰고 애써도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결정한 줄 아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면 죽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따라서 그냥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냥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내 인생 뒤죽박죽되어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실타래가 꼬여도 이렇게 꼬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저러한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여러분 뭔가 꼬여 있습니까?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건강의 실타래가 엉키고 또 관계의 실타래가 엉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뭐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여러 가지 요령 피우고 뭐 방법 세우고 안 됩니까?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저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단순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복잡하다는 건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해보다가 안 되면 더 꼬이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단순하게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누구처럼? 탕자처럼. 나 모르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거기서 죽든 살든 걸로 가야겠다. 그냥 아버지 집으로. 근데 놀라운 건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우리 인생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불평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개입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사업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건강에 부흥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부흥이, 할렐루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단순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문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시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근 개입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의 기근이 있습니까? 감정적인 문제에 기근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기근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기근에 문제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탕자처럼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놀라운 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더 뿌리 깊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운데에 오셔서, 중심에 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세상은 들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강사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